마지막 날의 사건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라는 책이 저희 교회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참 우리는 그거를 옛날부터 읽고 또 알고 있었지만 참 되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런 예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세상에 있는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 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크게 와닿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또 생각하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예언의 신에 있는 마지막 날 사건들에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우리들을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저희가 집회도 원래 집회를 하면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것도 또한 한 가지 엄청 크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때문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처음에 뉴스에서 딱 접했을 때는 우한이라는 곳에서 생긴 어떤 감기 바이러스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은 며칠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70만 명인가가 사망자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70만 명이 사망을 했고, 또 현재 감염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근데 과연 코로나만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는 것일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는 우리 지역에까지 이렇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세상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보면은 지금 중국에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사천성이라는 데예요. 사천성이 거기가 몇 년 전에 이제 지진도 엄청나게 크게 났던 곳인데, 사천성 중국은 원래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제 여러 지역이 이렇게 있지만 비가 지금 3개월째 계속 오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2달째 비가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몇백 명 이렇게 이재민이 생기고 했는데, 중국은 통계를 보니까 이재민이 4천만 명이 생겼대요. 수재민이. 그러니까 비가 와가지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4천만 명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수재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비가 계속 오고 있고, 범죄로 말할 것 같으면 범죄도 또 어디서 10명 죽였다, 20명 죽였다 이런 거 정도는 거의 눈에도 안 들어와요.
통계들이 너무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뭐 몇천 명은 죽었다 그래야 거기 뭐 큰일이 났는가 보다. 이게 점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무뎌지지 않고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을 가려고 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에게 미리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음.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으며,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나라가 로마의 멍에에서 벗어나는 현세적 해방을 고대하였으므로 그들 소망의 중심인 그분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리하여 시련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예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미리 그들에게 알리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소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공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앞에도 예언을 통하여 미래가 분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밝히 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밝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과 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믿지를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이제 자기네들은 로마 정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해방을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가지고 있어봐야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에 모일 수 있고 또 신앙을 할 수 있지만 참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에 그때 과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당황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나오는 것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이제 징조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여기에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좀 너무 많아서 전부 다는 나열을 못하고요. 몇 가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징조들. 법안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셨다.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도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네, 하늘에서의 징조들이라고 하였고, 땅 위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곤고하리라 하고 선언하셨다. 그의 강림의 전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만국이 요동하고 있다. 혼란의 때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사람들은 장차 지구에 임할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이 이르기 직전에 일어날 이상스럽고도 중대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 세상 만물은 동요 상태에 있다. 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사실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이렇게 한편에서는 말을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그렇게 큰 두려움은 사실은 없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바이러스 그거 뭐 그렇게 무서운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무서워서 아예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살을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거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에 의해서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고, 참 이게 엄청 두려운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건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왜 건강식 생활을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김동춘 목사님 매번 설교를 하시지만 그런 건강식 생활이나 또 면역 체계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건강 정보들이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지난달쯤에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접하게 된 게 있는데, 채소를 많이 섭취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양이 늘어날수록 암이나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그것도 아주 엄청난 치수로 낮아진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통계를 바탕으로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 큰 책임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었고, 우리가 최소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너는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폭식과 부절제.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하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든다. 먹고 마시고 옷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의 하나이다. 현 사회는 성경에 기록된 홍수 전 세계의 상황으로 신속히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노아 당시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것은 이기적인 방종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고 마신다. 그들은 그들을 미치게 하는 독한 술을 마신다.
폭식과 부절제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뭐 요즘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유튜브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서 이 먹방이라고 해요. 먹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도 막 테스트를 하고 그러는데 진짜 막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인기를 끌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근데 이게 참 우리의 몸은 먹는 거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거를 그렇게 먹어버리면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하나님께서 죄라고 칭하신 것 이외에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도 보기에도 너무나 흉악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폭식과 부절제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요. 폭력이 난무함. 노아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편에 섰고 거짓에 현혹되었다. 땅에는 강포가 충만했다. 전쟁, 범죄, 살인 등이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노동조합들은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즉시 폭력에 호소한다. 세상 거민들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다. 세상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사단의 지휘 아래 꾸준히 전진하는 행악의 무리들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폭도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폭력을 충동질하는 악한 천사들이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의 죄악과 잔인성은 극에 달하였으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사악함은 곧 그 한계를 넘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다. 살인과 강도, 철도 사고들과 강력 범죄들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있는 끔찍한 소식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말해준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하루 저녁만 뉴스를 한 가지 뉴스만 한 채널만 뉴스를 본다고 해도 살인이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저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편만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한 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과 재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포를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께서는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천 척의 배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것이다. 군함들이 물속에 빠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자.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네. 화이트부인을 통하여서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냥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너무나도 지금 시대와 똑같은 현상을 빚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하나하나가 불이 안 꺼지는 것, 또 교통사고나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다 사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지진과 홍수, 폭력,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데, 재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재난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오도록 내버려 두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잠시 보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무서운 해상 재난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일각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축제한 부자들의 재물을 일시에 불로 삼켜버리는 지상의 사고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며 안식일을 짓밟고 그 대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쓸어가고 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늘에 적합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지 그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매일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매 순간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의 힘에 의하여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서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 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든가 포기하든지 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게 되면 빈둥빈둥할 시간이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만약에 나에게 하루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루가 너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애를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보면 이 마지막 날 사건들은 좀 순서대로 되게 잘 되어 있는 책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언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자연 환경 속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음. 우리들은 또다시 도시들을 떠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대들이 산과 계곡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큰 손실인 것처럼 생각지 말라. 그대들의 하나님과 홀로 있을 수 있는 은거지를 찾아 그분의 뜻과 길을 배우도록 하라.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생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천연계의 모습과 창조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연구함으로써 그대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시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품성이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자연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자연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자연적으로 자연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전부 다는 못 보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또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처진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안식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모든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간직하고 있다. 여호와의 기념일 에덴에서 제정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이다. 히브리 백성들을 전체적인 파멸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 문틀 위에 하나의 표가 정말로 찍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 한 사람에게도 표가 찍힌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하고 선언하신다. 네, 하나님의 인은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맡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충성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품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또 주제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난의 때 보호받을 자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충만히 반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사랑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며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행한다.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받은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에 의하여 그들을 소유한 그분 안에서 완전해질 것이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을 치고 있어요. 우리 이마에 우리가 식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마에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쳐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을 것이고, 세상에 빛을 전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걱정할 게 없겠죠. 우리가 그 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데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품성은 옮겨질 수 없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품성은 옮겨질 수 없음.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때 그분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름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의 그릇으로 그때에 옮겨질 수 없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있던 기름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로 갈 수는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 기름통에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에 가서 갑자기 내 품성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품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들과 악인들은 생애의 사업에서 함께 교제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누가 순종하는 자녀이며 누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신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서 내 준비되지 않았던 품성이 그때 가서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죽는 것도 엄숙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는 것은 더욱 엄숙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하나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다시 우리를 만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국회의원들 이렇게 요즘 뉴스에 원체 많이 나오니까요. 보면 청문회를 해요. 어떤 장관이나 어떤 이런 데 임명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요.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나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사진들이, 말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잘못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세상 청문회에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곤란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청문회에서는 힘으로 숨기고 가리고 그렇게 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하늘 청문회에서는 그게 완전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위증이나 거짓된 것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저 내가 했던 것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숙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생애에 복잡했던 문제들이 밝혀짐. 저는 사실 저도 그런 이제 의문들을 좀 많이 품었었어요. 이제 살다 보면 왜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을까? 또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착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이 정말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경험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저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생애에 복잡했던 문제들이 밝혀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있어요.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에야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밖에 여기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져다준 어두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미래의 세계에서는 밝혀진다. 이해하기에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된다.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큰 시련으로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 때문에 초래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동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시는 분의 친절한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절정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지금은 아직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했나. 그러나 그때에 가서는 의문이 그냥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해가 안 가고 또 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설명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안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사물들을 명상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데 흥미가 없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는 데 기쁨이 없다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헛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앞에 끊임없이 제시되어야 할 높은 목표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복되고 정한 본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 주제들에 대한 명상, 복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맛볼 때 사도는 그것을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으로 나타낸다.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갖춤이라는 주제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오늘은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가 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집회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하늘을 위하여서 더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